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영상은 이런 내용입니다. 2004년 개봉한 모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모스트라는 말은 체코어입니다. 이 모스크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다리라는 뜻입니다. 다리. 아마 교회를 다녀보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서양을 보시면, 유럽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 배와 기차가 함께 사용하는 그런 다리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배가 다리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럴 때면 다리의 한 부분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이로 배가 지나가고, 또 기차가 올 때는 또 그 다리를 내려서 기차가 그 다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개폐식 다리에서 일하는 어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과 함께 그 다리 근무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빨리 기차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들이 먼저 그 기차를 봤습니다. 이미 다리는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빠를 부릅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아들이 그 아빠가 그 다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던 그 기계실을 떠올리고 그 기계실로 갑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 다리를 내리려고 기계를 조작하다가 그만 그 기계실로 빠지고 맙니다. 뒤늦게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다리를 내리면 그 기계실에 끼인 아들이 죽을 거고, 그 다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기차 안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을 거고, 이 아버지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를 선택합니다. 과연 이 아버지가 뭘 선택하는지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Dobrou.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못 향해 인도해 어떻게 영상 잘 보셨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에 조금도 갈등과 망설임이 없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 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마땅히 살겠다 다짐하시고 또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왜 클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왜 크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몇 가지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크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라고요?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을 사랑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실 겁니다. 내 배우자를 사랑할 것이고 내 부모와 내 자녀를 사랑할 것입니다. 내 형제와 내 친구를 여러분은 사랑하실 겁니다. 교우와 이웃을 여러분 사랑하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성립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라는 어떤 대상이 없다면 사랑 자체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인도에서 혼자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무인도에 혼자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란 나 말고 누군가가 존재해야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성립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걸 배운 거죠.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성립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껏 사랑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이런 걸 배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 사랑에 어떠한 호응을 나타낼 때 그 사랑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구든 다 짝사랑이라는 것을 해봅니다. 우리 어떻게 오명희 권사님 짝사랑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학창시절에. 동네 거시기 오빠 뭐 이렇게 동네 오빠는 아니었어요? 네, 아무튼 누군가를 짝사랑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에 같은 반 여학생을 짝사랑했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하얗는지 몰라요. 그 아이의 아버님은 빵집을 운영했어요. 그 빵집 이름 아직도 기억나요. 파리빵집이라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부인이 지켜보고 있군요. 얼마나 뽀얗고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짝사랑했지요. 한동안. 이름도 아직도 기억나요. 김하영이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기억이 난다고요. 근데 그 사랑이 유지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상대편 여자아이가 아무런 호응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는 고백한 적이 없어요. 혼자 짝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어떤 호응도 어떤 대응도 해주지를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작은 추억으로만 그 일들이 남아버리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거나 어떤 호응을 해 주어야지만 그 사랑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를 향해 사랑이 식어본 적 있나요? 식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경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기대하는 반응과 호응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반응과 호응을 계속 해주었다면 우리 사랑은 식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사랑은 끝나버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배운 건 이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성립이 되고 반응과 어떤 호응이 주어져야 우리의 사랑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껏 배워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도리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를 지으며 우리는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깨달지 못하고 그 사랑에 적절한 어떤 반응과 호응을 우리는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유지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커요. 하나님의 사랑은 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또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또는 친구와 동료들 간의 사랑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어떤 사랑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게 아마 세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일 거예요. 왜 그게 가장 큰 사랑일까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쉽게 달라지질 않아요. 내 자식이 아무리 범죄자고 내 자식이 아무리 나쁜 인간이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쉽게 달라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부정 또는 모정,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중단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부패하고 타락을 했다라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놀랄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이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런 관점으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자신의 그 사랑을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계속 봅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남았다니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뭐 할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크신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난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보면서 난 저 사람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 수준이 낮아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바둑이라는 걸 둘 줄 아십니까? 바둑이라는 걸 보면 포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석. 내가 앞으로 지을 집, 그 집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집을 짓기 위한 기초도를 돕니다. 그게 바로 포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둑을 둘 줄 모르는 사람은 이 돌멩이를 왜 거기다가 갖다 놨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고수는 왜 포석을 거기다 두었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으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한다면 그걸 수준 낮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사실은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겠다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영상 하나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고작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시키고 설명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신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고 증명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 봅시다. 요즘에도 도둑이 있나요? 있나요? 저는 요즘에 뭐 어느 집에 도둑 들었다 이런 얘기를 요즘에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요즘에 그 도둑 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강도가 칼 들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훔쳐갔다더라.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도둑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이제 설명해 볼게요. 어느 날 밤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협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돈 내놔. 내놓으시겠습니까? 어때요? 내놓으시겠어요? 안 내놓으시겠어요? 내놔야죠. 도둑이 또 이렇게 물어요. 폐물을 내놔. 그 반지, 목걸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내놔. 보석 내놔. 내놓으시겠어요? 안 내놓으시겠어요? 내놔야죠. 살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둑이 이렇게 말해요. 부인 내놔. 이거는 우리 문장노님께 물어보면 되죠. 도둑이 칼로 위협하면서 부인 내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되는 거 맞죠? 네, 근데 이태규 집사님 많이 네?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뭐 장인 장모가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 그 만약에 다 안 된다고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 자식 손가락 하나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돈 내놔, 반지 내놔 하면 우리는 다 내놓는다고요. 왜냐하면 그건 생명보다 귀하지 않으니까. 근데 내 자식의 손가락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누가 부모가 자식 손가락을 내놓겠냐고요. 그렇죠? 뭐 되든 안 되든 죽든 살든 그 강도와 붙잡고 싸워야죠. 어떻게 자식의 손가락을 내놓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도 같은 우리죠. 늘 강도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사랑을 증명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강도가 돈 내놔라, 반지 내라 하면 우린 기꺼이 내놓지요. 자식의 손가락 내놓는 거,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죠. 그게 얼마나 크신 사랑의 증명이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볼 건 그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대체 왜 사랑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행복과 기쁨에 도달하실 수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나를 행복과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를 둘 수 있습니까? 한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하고 기쁠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봐요. 내가 행복하고 싶고 내가 기쁘고 싶을 때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서부터 어떤 이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기쁘고 싶다고 해서 그 순간 나는 기쁨을 얻지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내 스스로는 행복과 기쁨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에서 심판에서 영생과 구원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 심판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했냐고요? 행복의 이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냐고요?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냐고요? 우리를 천국에 도달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행복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영생과 구원과 천국이라는 자리에 우리를 도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링컨이 젊은 시절에 어느 날 노예 시장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팔려가는 수없이 많은 흑인 노예를 봤습니다. 그 중에 아주 어린 흑인 소녀 하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눈빛 속에 증오와 분노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아브라함 링컨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증오심의 눈빛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어린 여자아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폭행을 당했을까, 그거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을 모아다가 그 흑인 소녀를 샀습니다. 그러자 흑인 소녀가 이렇게 말했다죠. 이제 제가 뭘 해야 되지요? 제가 이제 뭘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무것도 할 것 없네. 이제 자유니 너 마음대로 가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 흑인 소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링컨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도 이 흑인 소녀와 같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묻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는 일을 여러분 모두는 하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그 사람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받아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 여러분이 알게 되셨다면 여러분도 함께 다짐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니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셨어?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받아들이는 방법은 이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글씨가 나와 있죠. 이 글씨를 함께 읽으시는 것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줄로 압니다. 초대받아 나오신 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진심으로 이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인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심령에 들어와 거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면 족합니다. 이거 하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을 향한 것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늘 죄짓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아까 보신 영상 기억나시죠? 아들을 살릴까? 기차에 탄 사람들을 살릴까? 그러나 하나님은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여러분 모두는 사랑받은 사람답게 서로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시고 섬기고 희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초대받아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함께 생각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랑받은 자답게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초대받아 나오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이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